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빠뜨렸네요. 우리 계속해서 통역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들리시는지? 예, 들리세요? 오케이.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경고의 본보기를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부 상담가의 웹사이트에서 퍼온 봄바람난 여자라는 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활력이 넘칠 때 바람이 나지만 여자는 우울하고 누군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에 바람이 난다. 발각되었을 때 바람난 남자는 본처에게 돌아올 확률이 높지만 바람난 여자는 남자와 도망갈 확률이 높다.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감정적이다. 어느덧 감정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린다. 바람난 여자는 본래의 남자에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난 여자들은 대체로 삶이 힘들고 남편이나 자식들 때문에 우울하게 느껴 그런 때 바로 바람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할 때 결혼 전 애인이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람난 여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 준다고 해서 막상 따라 나서긴 했는데 막상 따라 나서고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떠난 자리를 자꾸 되돌아보며 전에 섬기던 신을 섬기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준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남녀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주인을 섬긴 사람들이 모두 멸망했다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보기를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명령과 권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은 바울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갈라진 홍해의 바닷물을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구름 아래와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이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침례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구름도 물로 되어 있고 바다도 역시 물입니다. 둘 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 있는 것이나 바다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나 모두 물에 잠기는 침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침례받은 경험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을 먹은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말하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만나와 물을 오늘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했던 주의 만찬과 또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반석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막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고 현재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이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계속 함께 계시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 신약의 고린도 교회 백성들의 침례와 주의 만찬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은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함으로 사막에서 다 멸망했다.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도 고기를 못 먹게 한 바울에게 원망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못 먹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민수기 11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와 빌로도 역시 민수기 11장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방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 대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사막에서 신령한 음식도 먹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반역하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1절부터 5절 사이의 바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견해와 달리 고린도 교인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을 부적이나 예방주사처럼 생각했습니다. 침례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방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사고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비적인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이러한 신비적인 종교의식들은 신의 처벌로부터 피하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도 마치 에이즈를 예방하는 고무장갑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침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출석 잘하고 구역 예배 잘 받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반대말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지, 이것은 믿기만 하면은 그냥 믿는다 아멘 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교회 출석하고 침례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바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고 여러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야 할 권고와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암시적인 경고는 6절에서 13절에 구체화됩니다. 6절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온 암시적인 경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7절에서 13절은 이런 경고에 따른 예들을 4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실패의 본복입니다. 우리는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거울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거울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사실상 원문에서는 모형이나 본복이라는 뜻입니다. 악을 즐겨했다는 말은 악을 갈망했다는 말이지 그냥 즐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듯 탐욕, 정욕,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악을 갈망함으로 다 죽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악을 갈망해서 다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본보기를 예를 들면서 제시한 명령과 권고들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악을 갈망한 예를 든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강력한 암시를 한 바울은 첫 번째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6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할 때, 명령한 뒤에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은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앉았고 춤추기 위해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예배한 후에 음식을 먹고 춤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우상 앞에서 일어서 춤추는 것은 음란한 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고, 바빌로니안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랍비들도 이 구절을 역시 뛰놀더라 라는 말을 성적인 유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조세푸스도 역시 보면은 조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파울리나라는 여자가 뮌두스와 이방 신전에서 밤새도록 성행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음란한 행위나 춤은 그들의 신들의 성욕을 자극해서 비가 오게 한다라는 이방 신들의 섬기는 의식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여 온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난 여자가 예전의 남자에게 간 것처럼 전에 섬기던 신들에게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먹고 음주를 하고 또 성적인 유희를 즐겼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민수기 금송아지도 없고 고린도에 비너스도 없으니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뜻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바탕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탐심 때문에 하는 일이 있다면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돈이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술이나 담배나 도박 같은 기호품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름난 학자가 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둘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는 한 세트였고 우상숭배와 간음은 한 세트였고 코스 요리였습니다. 우상숭배와 우상의 음식 먹는 것이 에피타이저라면 신전에서의 간음은 메인 코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부올의 신께 제사하고 음행을 함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1,000명이 차이 나는 이유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어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양 집사님이 계셨으면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는 이들에게 메인 요리였고 주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거기 가서 고기를 못 먹게 하냐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고린도의 산꼭대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비너스의 신전에 수많은 거룩한 창녀들이 있습니다. 선녀라고 하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임은 상류층들의 사교 모임 같은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일부 고린도 교회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류층의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간음은 에피타이저인 우상숭배 뒤에 나오는 메인 요리처럼 따라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뒤에 대부분 간음이 뒤따라옵니다. 자식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었던 여자들이 자식이 떠나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전한 마음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해결되거나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만족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무한 것 뿐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예들을 보면 세 번째 권고와 네 번째 권고에 나오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는 것이나 원망하지 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주를 시험하지 말자에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0절에서 원망한다는 말은 결과를 보고 실망한 것을 말합니다. 실망해서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시험한 것과 원망한 것은 마치 디저트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사람들의 마음이 주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주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바람난 여자가 세서방에게 빠져서 자기 남편의 능력을 의심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시험했다고 했는데 이는 유대교 공식적인 랍비인 사람이 비공식적인 랍비였던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온 무식쟁이가 뭘 아나 하고 의심해서 물어본 것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뭘 알겠나?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나? 이집트에 있던 섬기던 신들이 더 능력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사막길을 다니면서 고생만 죽도록 했고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나?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했을 때 9절에서 민수기 21장 6절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이들은 만나와 또한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다 까먹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 맞아? 우리 실수하고 잘못 따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게 인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긴 한 거냐? 우리는 더 이상 이 맛없는 만나 먹기 싫다. 이집트에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던 고기가 훨씬 더 맛있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섬기던 우상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노예살이를 했어도 편안했다. 내가 우리를 속여서 이 사막에 데리고 와서 다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곳에는 술도 없고 고기도 없도다 하며 이방 신전에서 즐기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할 때가 좋았다. 거기서 파티는 정말 좋았고 음식도 훌륭했고 2차 파티는 정말 재미있었다. 무슨 만찬이 이러냐? 맛도 없는 싸구려빵에다가 값싼 포도주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따위 것이나 먹게 생겼냐? 도대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는 한 거냐? 차라리 디너스가 낫지 않냐? 이처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민수기 21장 6절을 들이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멸망한 것처럼 주의 능력을 의심하는 너희들도 모두 멸망할 것이다. 당장 의심을 멈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주일에 돈도 많이 벌었고 시간도 훨씬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뒤에도 아무런 변화는 없고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내놔라, 당장 내놔라, 눈에 당장 안 보이면 돌아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음식 금방 안 나오면 에이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서 딴 식당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정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주에 대한 반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원망하지 말자입니다. 10절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왔는데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대부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다. 걔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곳에 좋은 기름진 산물들을 들고 와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땅을 치면서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다 죽었다. 여기까지 와서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저 거인들한테 다 죽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히려 전에 이방신전에서 파티하며 상류수층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권을 가졌고 이익도 가졌는데 이게 뭐냐? 주를 믿으면서 받은 축복이 겨우 이것뿐이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께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받은 은혜도 하찮게 보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난 여자가 남편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가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가 너무 적다고 주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또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멈추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경고들이 나옵니다. 11절은 1절에서 10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원어에서 이제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이라는 말을 앞에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이제는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본보기가 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걔들이 다 죽었다고 했지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바로 너희들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에서 말세라는 말을 말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기록한 것은 바로 히브리의 사람들의 시간관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끝은 다른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의 시대가 있고 또 다른 시대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만나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고 또 하지만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던 시대가 바로 바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세들을 만난 우리들에 대한 경고라고 기록했습니다. 12절,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항상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이쪽에 구원받은 쪽에 서 있는데 넘어져서 어느 쪽으로 떨어진다고요? 이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는 구원받았어. 이쪽에 서 있고 까불고 죄짓고 함부로 하는데 이쪽으로 떨어진다고요. 넘어져서. 따라서 말세는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세대, 이 세대의 말세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해진 딱 끊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이렇게 와서 믿지 않는 세대와 믿는 세대가 오늘날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해서 까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이 전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는 사람을 어떤 악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바람난 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구름과 바다를 통해 침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우상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에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고는 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예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 없으면 안 읽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우선에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 우선에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심을 갈망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메인 요리, 음행입니다. 혹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주님께 대한 반역이고 멸망할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그 축복에 실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진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주님께 대한 반역이고 죄악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어서 성공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본때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 본때를 보여줍니까?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너도 역시 맞을 거야. 이것이 바로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면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니 안 옳으니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기 싫으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이 뭐가 어떠냐,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보고 멈추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나 일드 사인 같은 경고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리면 여러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들을 잘 보고 오직 하나님만 제일로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